이렇게 한 번 더 하게. 그런데 나보다 더 소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함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청원 온천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어젯밤 꿈이 불현듯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뭐 잘 꿈이 기억은 안 나지만 스쳐갈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웬만하면 오늘 주일 예배 보고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런 꿈의 이야기와는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 하면은 하나님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사회가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무더위도 찾아오고 태풍도 찾아올 테고 장마도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모두도 함께 잘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 벽에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데 손을 간신히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멍 안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동전 같은 꾸러미가 안에 있는 겁니다. 동전 꾸러미가. 그래서 어떻게든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손을 잘 집어넣었는데 아이고 겨우 해서 한참을 해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 꾸러미를 딱 잡은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 돈은 내 돈이야 하면서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죠. 넣기는 넣었는데 손이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살살살 돌려가면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동전 꾸러미를 놓고 손만 빼면 어떻게 넣은 대로 간신히 빼겠는데 요거를 쥐고서는 도무지 안 빼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하루 종일 손 집어넣고 못 빼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요거 내가 이거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손을 딱 놓고는 빼려고 하니까 또 아까워서 또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하루 종일 못 빼고 있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이사할 때쯤 돼서 그 동전 꾸러미를 꺼내보니까 안에 10원짜리 100원짜리 합쳐서 1,000원이 안 되더라는 거죠. 1,000원이 안 되는데 하루 온종일 온 힘을 다 써갖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온몸에 몸살이 나서 붙인 파스비가 더 들더라는 거죠. 진통제비가 더 들더라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소중한 꿈을 주실 때에 이것을 낼름덥죽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다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가 상당히 솔찬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 가야 될 목적지가 불분명해요.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걱정 근심이 많아요. 가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면은 무엇이 생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도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 일궈놓은 가족들이 있고, 또 고향 땅에 평생을 일궈놓은 재산도 있고, 또 동네에 친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마음을 좀 내려놔야지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고향에서 일궈놓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행을 가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여행 시간이 끝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솔찬하게 집보다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들을 다 놓고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싸질머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집을 싸질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동네 친한 친구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떠나고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 움켜잡았던 동정꾸러미처럼 움켜잡고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려놔야 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신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귀한 자손들의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 닷, 배가 갈 때에 닻을 내릴 때 그 내 닻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배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꿈을 향해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활짝 펴야 돼요. 그래야지 바람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닻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거운 게 추가 안 달렸으니까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최선을 다해서 기울입니다. 내 것도 챙기고 내 것을 더해서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곤모술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정하죠. 삭막하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야 목적지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이 길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매정하고 욕들어 먹는 길이지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얻고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닻을 올리고 앞으로 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닻을 내려놔야,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터 아수라장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전쟁터 하면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6.25 사변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전쟁터가 기다립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껴입어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켜야 돼요. 보초를 쓰면서 누가 호시탐탐 노리는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해도 사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제일 처음 뭘 해야 될까요? 강을 건넜으니까 초소를 세워야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탐하고 또 파수할 수 있는 초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면초가예요.
뒤에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넘실대는 강이 있고 앞에는 적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에서 지면 뒤에 있는 식솔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회를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하라고 합니다. 할례. 여러분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정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 때문에 일어났던 이 참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추장을 찾아가서 속여요. 뭐라 속입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은 디나도 너희의 차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세겜 추장에 온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널브러져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와서 전부 다 도륙해버립니다. 복수해버립니다. 꼼짝없이 세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예요. 뒤에는 강이 넘실거리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 초소 세우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하고 남자들이, 전쟁할 남자들이 전부 다 널브러져 있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무도. 그러면 1조 할례하고 2조는 보초 쓰고 3조 할례하고 4조는 전쟁 준비해라. 절대 그렇게 안, 전부 다 할례 동시에. 야,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 다 버리셨고 다 죽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이 휴식기가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조용한 안식을 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그리고 맞이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그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유혈 사태 없이 무혈입성합니다. 무혈입성.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니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땅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니까 저 전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전쟁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반면에 저 땅을 차지하면 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식민지 국가가 되어서 다 내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인간들의 전쟁,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욕심과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다 내려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나의 인생이야. 하나님 나의 전쟁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렇게 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게 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이루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의 항해가 아니라
하나님 꿈의 항해를 내가 하나님 배에 타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무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조의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3일 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걸어갑니다. 바치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단에 바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께서 이삭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100세에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데려가겠답니다. 직계 혈통. 100세에 얻은 이 귀한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3일 길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데 눌러랄라 행복하게 가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가면 모를까? 다 알고 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만류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만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꿈이 이제 스크린의 영화처럼 빡 하고 클라이막스로 짜잔 하고 개봉박두하고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고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 생활을 보여줬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참 욕심쟁이네. 줬다가 뺏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아들을 줬으면 축하해주고 잘 키워주셔야지 왜 도로 데려고 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아니,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바치라는 거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꿈에 대한 재확인, 하나님의 꿈을 얼마나 잘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인,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받침되어야 된다. 또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한 확인, 그것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저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힘들어요. 힘들면 또 나타나서 토닥거려져. 롯과 이제 조카와 또 다툼이 생겨요. 다투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너가 양보해라.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주시겠다. 또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가운데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삭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손과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꿈 줬다고 해서 끝! 땡!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마이크 잠깐 바꿀게요. 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꾸고 진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부족한 사람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평생도 사실 그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험산 줄령을 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배를 탁 운전하려고 배에 딱 올랐어요. 자기가 조타수를 딱 잡으니까 조타수 잡는 사람은 누구랍니까? 선장. 이제 선장이 돼서 배를 딱 타고 조타수를 잡고 좌로 가자 우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보니까 자기가 선장이 아니라 좌로 가도 괜찮고 우로 가도 괜찮고 뒤로 가도 괜찮고 앞으로 가도 괜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조타수 선장인 것처럼 내가 막 몰고 가는데 내가 몰지만 내가 선장이 아니라 진짜 선장은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진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배를 이제 몰고 갑니다.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충우돌이라고 하죠.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갑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길이 좌충우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좀 힘내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거 우연입니다. 우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서 가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고서 밀어주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를 우리가 조타수를 잡고 가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선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선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장이셨다라는 겁니다.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 하면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칼빈을 칭송합니다. 칼빈은 얼마나 천재였냐면 그의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자 기독교 신학 교과서로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를 편찬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30세 이전에 천재 신학자. 그런데 이 천재 신학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천재 신학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칼빈이 뭐라고 간단하게 자기의 인생을 신앙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위험하니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고 이제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행했듯이 천재 신학자로서 칭송받는 이 존 칼빈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갔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꿈을 성취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그냥저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자고 났더니 돼지 꿈을 꿨어 용 꿈을 꿔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내 가슴에 치면서 감동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꿈이 내 자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출발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굳이 내 닻을 부여잡고 내가 가야 됩니다. 내 키를 부여잡고 내가 가야 됩니다. 내 돛을 부여잡고 내가 가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배가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꿈을 향해 나아가면 더 큰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